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니 비천한 사람들아 듣고서 기뻐하여라.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모두 함께 그 이름을 기리자.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주님을 우러러보아라.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져 주신다.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으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아멘. 시편 34편은 알파벳 시편이라고 불려집니다. 각절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시편에 있는 8개의 알파벳 시편 중 9편과 10편, 25편에 이은 세 번째 알파벳 시편이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시편 34편입니다. 이 시편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표제어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4편의 표제어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이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 블레셋의 가드 지방 아기스 왕을 찾아갑니다. 블레셋은 유대의 적이었습니다. 블레셋의 가드는 다윗이 물맷돌을 날려 목을 베었던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처럼 원수의 나라였음에도 블레셋을 찾아갑니다. 그만큼 다윗이 다급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그곳에서 망명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만큼 다윗의 마음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이 가드를 찾았을 때 아기시의 신하들은 단번에 다윗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에게 다윗에 대해서 고하게 됩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 아기스가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찾아낸 방법이 미친 척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문 문짝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극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합니다. 이 모습을 본 아기스 왕은 내게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부족해서 저런 사람까지 왕궁에 들어오게 했느냐라고 화를 냅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을 겁니다. 왕 옆에 있는 것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겠지요. 그래서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미친 척을 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한 후에 지은 시가 오늘 시편 34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같은 배경의 시가 시편 56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짓밟습니다. 온종일 나를 공격하며 억누릅니다. 시편 56편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다윗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척 해야 했고 수염에 침을 흘리며 도망을 나와야 하는 지경에 처했을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여기서 이 찬양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바라크라고 하는 뜻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할 때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이 송축하다, 기도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라크가 찬양하다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할 때는 복을 주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 복을 내려주시는 것, 찬양하다. 이것이 이 단어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미친 척하며 위기를 모면하는 이 처참한 상황에서 자신을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찬양하고 고백했던 겁니다. 1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번역에서는 늘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앞에 나오는 늘 개역개정에서는 항상인데요. 모든 시간에라는 의미입니다. 뒤에 나오는 늘 항상은 그치지 않을 것, 이것은 끊이지 않고 계속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 끊이지 않고 이어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리스도의 삶은 항상입니다. 변함없이 모든 시간에 끊임없이 계속하여. 이것이 이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니 피천한 사람들아 듣고서 기뻐하여라.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모두 함께 그 이름을 기리자. 다윗은 지금 주님을 자랑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무엇을 자랑합니까?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기에게 있는 것 중에 좋아 보이는 것, 또 남들이 갖지 않은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 그것을 흔히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자랑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아기스 왕에게 잡혀서 곤욕을 치를 수도 있었었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것처럼 행동하며 죽을 고비에서 나왔지만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두려움에서 건져주셨는지, 이 환난에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7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져주신다. 다윗은 자신이 아기스 왕의 왕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자신이 미친 척했던 지혜가 아니라 자기에게 그런 위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자신을 둘러서 보이지 않게 해주시고 건져 올려주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다윗만 이렇게 고백한 것은 아니죠. 야곱도 그랬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랬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에서가 야곱을 잡기에 400명을 거느리고 반대편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서 거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풀무에 던져 넣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 앞에 끌려와서도 뜻을 굽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풀무에 던져져도 하나님께서 건질 것이며 혹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결코 절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느부갓네살은 평소보다 풀무의 온도를 7배로 올리고 세 사람을 묶어서 풀무 속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신비한 것은 분명히 던져진 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는데 풀무 안에서는 4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는 탄 냄새도 하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 보호하셨던 거죠. 우리들의 인생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서 진을 쳐주시고 진흙과 같은 구렁텅에서 건져주신 적이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욱 주님을 존중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오직 자랑할 것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시편에서 우리에게 이처럼 권면합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다윗은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라고 권면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아라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은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다 해서 이 맛보다 라고 하는 이 동사는 음식을 조금 먹어보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만 보아도 우리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신 분인지, 우리를 가장 정확한 곳으로 바르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세밀하게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건져 올리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더욱 목소리를 높입니다. 9절과 10절에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으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서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그의 거처도 불안정했고 먹을 것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신다는 고백입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몸 누일 곳도, 몸 하나 피할 곳도, 먹을 것도, 온갖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이 가득하지 그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족함이 없었던 정도를 젊은 사자와 주님을 찾는 사람과 비교합니다. 여기 나오는 젊은 사자는 새끼 사자가 아니라 충분히 사냥을 할 정도의 성장한 사자를 말합니다. 이런 젊은 사자, 성장한 사자는 굶어 죽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자신도 충분히 사냥할 수 있고 그 어미도 사냥을 합니다. 젊은 사자가 사냥을 할 수 없어 죽인다면 다른 맹수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즉 젊은 사자가 굶주리는 일은 정말 희박한 경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젊은 사자보다 더 희박한 경우가 주님을 찾는 사람이 부족함을 느끼는 겁니다. 이 비교를 통해서 그만큼 다윗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혀로 악한 말을 하지 말며 내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해라. 주님의 눈은 의로운 사람을 살피시며 주님의 귀는 그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다윗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바른 언어를 사용하며 진실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그 사람됨을 드러내는 지표입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 주신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상했다는 것을 알아 온 마음을 다해서 통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건져 올려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바른 삶을 살려는 사람들에겐 고난이 때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건져 올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 올려주시는 분,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척해야 할 정도의 근심 어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가진 것이라고는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맛보 알고 깨달았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윗은 오직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그의 시선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걱정 많고 불안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비결도 다름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의 시선을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고정하는 일, 그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깨달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표제가 긴 이 34편의 내용이 이처럼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다윗의 상황입니다. 이때 다윗은 20대였습니다. 그렇게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한평생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다윗과 같은 평생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자 소망이어야 합니다.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으신 주님,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깊으신 사랑과 은총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다윗처럼 평생을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며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